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다윗은 다윗에게 맡긴 일이 있거든요. 그죠? 다윗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으로까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멋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별이나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나누어 놨거든요. 여러분 24반열이나 혹시 24반차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반열이라는 게 일반, 이반 할 때 나눌 반자입니다. 열은 줄 열자고, 그래서 반열. 그래서 줄을 나눈다. 줄을 나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눈다. 그 말이고, 반차는 뭐냐? 똑같아요. 나눌 반자에다가 버금 차자, 어떤 버금. 버금이라는 게 두 번째라는 뜻이죠.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해서 나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24째는 마시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을 몇 개로 나눴다고요? 24 반열로 나눴다는 거예요. 반차나 반열이나 같은 뜻입니다. 반차나 반열이나, 어떤 사람은 반차라고 하기도, 어떤 사람은 반열이라고 하기도 하네. 그런데 그 반열이나 반차는 제가 한자로 방금 풀이를 했죠.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24반열이라는 말은 24교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 역할을 맡는데 몇 교대로 돌아간다? 24교대로.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맡으려면 23교대가 돌아야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오래 기다리죠. 매일 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23번이 지나가야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시 이걸 생각한 거예요. 매일 가서 드리면 습관성, 그 다음에 뭐요? 그냥 뭐 명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 24반열을 정해줬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24반열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레위 지파를 다 24반열로 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은 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남은 나머지 레위 지파는 뭐 제사 드리는 돕는 옆에서 돕는 보조자 역할을 했다. 그런데 다 몇 반열로 했다? 24반열로 했다. 24반차로 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나눴는가를 오늘 24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뿌린 것 같다, 심은 것 같아. 천국 그러죠. 하나를 심어갖고 이거 무슨 영광을 보겠노? 그죠? 하나를 심어갖고 언제 이게 커서 언제 이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그 겨자씨 하나리 커서 나무가 되더라. 나무가 되게 거기 새들이 날아와서 막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밑으로 오더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란 위대한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 조그마한 나뭇가지 하나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이 나무가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도 이렇게 결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보면 푸른 나무가 있는데 한 군데도 이빨 빠진 데 없이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막 벌레 먹고 병 들어가지고 이쪽에는 이파리도 없고 막 가지도 앙상하고, 이쪽에는 또 뭐 있고,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가 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있단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로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긴 겨자씨 하나로서의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도
나도 계자씨 한 알이고 저기도 계자씨 한 알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계자씨를 자라서 나무가 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나도 천국의 한 가지, 베드로도 천국의 한 가지였어요. 그죠? 12사도 천국의 한 가지, 나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도 천국의 한 가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기신 이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누구한테 붙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명절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있고 명절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내가 정말 피치 못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집에 앉아 있다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천국의 가지 하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딴 사람 안 왔구만, 나만 왔구만, 왜 나한테만 주어지는 이런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성전 지을 준비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내게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희미해졌고, 그 48개 레인 성읍도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가지고 레인들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자기 섬기고 싶은 사람 섬기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 왕이 레위 지파를 부르잖아요. 다 전국에 있는 레위 지파를 다 불렀죠. 그래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도를 정비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래 섬겼던 무슨 자리? 예배 자리. 당신들이 맡았던 제사장과 당신들이 맡았던 제사장을 보좌하는 그 일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3장에는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모으는 이야기였고, 24장에는 이제는 나누게 된다. 제사장 나누고 뒤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지기 이렇게 쭉쭉 나누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가문, 즉 아론의 후손들 이야기 24반열, 그리고 성전 예배를 돕는 나머지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24장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1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제사 제도를 직접 관장할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몇냐? 아까 말씀드린 24반열로 지금 이렇게 나눴다.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제가 볼 때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기도 해요. 참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세요.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는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사장 전체를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교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이 이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24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큰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어떻게 됐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게 불효예요. 자손을 남기지 못하는 게 원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그리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름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요,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다시 내 삶 속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왜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었는가? 왜 죽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거는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비 오는 날은 집에 있고 해 뜨는 날은 놀러 가고, 언제 교회 와? 이게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 신앙이거든요. 나는 말씀
말씀 외에 한 걸음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이 시대가 왜 흔들립니까? 말씀은 없고 누구 생각만 있는 거죠? 우리 생각만 있어서 이 시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의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할렐루야.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교인이 많으니까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단 말입니다. 처음 위임식을 했고 첫 제사를 아론이 드렸고, 그런데 그 다음 달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분향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니 성막 아니죠,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했는데 그 분향단에 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이 뭐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있을 수가 없냐? 들어가게 되면, 진행하게 되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중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럴 때 거기에 향을 피우는 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당연히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그날은 미쳤나 봐. 다른 불을 아무거나 들고 가서 분향을 한 거예요. 죽었어. 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는 불을 가졌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 이 두 사람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술에 취했을까는 나오지 않지만, 왜 술에 제사장이 왜 술에 취합니까?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취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요, 다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마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아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깁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거라고요. 네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지 마라.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참 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요, 심각하게 이게 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니까, 이방 종교는 다 제사 방법을 사람이 정해요.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방법이 내가 정한다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을 누가 정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 중대한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거든요. 일일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라는 게 계시받아 떼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이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 계시를 확인하는 계시. 이 확인하는 방법은, 계시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확인돼요. 그게 어디 있냐? 이게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주어진 거예요. 일반 계시는 어디 나타나? 자연현상 속에 창조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특별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만 이해하고 깨달아져야 돼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라? 내 임의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에 의존해서 섬겨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뭡니까? 왜 교회 안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방법,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던 것처럼 인간의 고안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교회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 가더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행위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행동은요, 우리가 뭐 선교를 뭐 1000명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교회 개척을 100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는요, 무가치한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엄청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인간의 무엇이 반영된, 허영과 교만이 반영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말씀하면 가고 하지 않으면 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 받는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여러분, 아론이 죽고 나서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니까 엘르아살이었거든요. 왜? 여기 이제 출제가 됐잖아요. 앞에 하나 둘 죽고 3, 4번이 남았는데 그 3번째가 세 번째가 누구냐니까 엘르아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가문인 이 아론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레위 지파에 특별하게 뭘 이렇게 잘해서 제사장 가문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론은 뭐 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모세 죽은지 사는지 모르겠다고 겁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핵가닥 해가지고 금 귀걸이 다 뽑아오라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렇게 부족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분향해서 죽은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이 아론 집안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인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로나 특별한 능력을 따라 이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했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라 아닙니다. 제가 제사장 직분에 적합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편의 선택이었고 하나님 편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고 교만할 거리가 없어. 나 같은 죄인 목사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모든 직분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지금 장로님의 직분을 맡고 권사님의 직분을 맡고 안수집사님의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맡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까닭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창세기 49장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혼할 때 뭐라 그럽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나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 지파로 들어왔습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무슨 변화? 삶의 변화요. 천국의 가지가 되어서 나도 이거 하나, 우리 아버지 제사장 레위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동생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세겜 족속을 죽이고 그랬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런 악한 모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모세가 신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 편의 선사들을 나오시오 했을 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알곡과 가라지는요, 식물은요, 바뀔 이게 없어요. 가라지가 알곡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농사 짓는데 피하고, 근데 오늘, 피가 변해서, 야, 이 배가 됐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한테 이야기했냐고요? 그거는 이거예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었다가 뭘로 바뀌어버리고 가라지로 바뀌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었는데 그 주님 오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레이즈밭처럼 변화돼가지고 알곡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다림이란 시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곡이었으면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면 돼요. 가라지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알곡의 삶을 살아내는 그 기간이 말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넌 다 죽었어. 바로 이게 아니고 뭘 주셔?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쁘지도 않으세요?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이거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게 직분 맡겨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능력이 없다고요? 다 원래 없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는 그 직분에 그 걸맞게 뭐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무슨 12제자 중에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수지자가 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를 수지자로 시켜야 돼요. 제일 똑똑하거든. 다른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가룟 유다는 말귀를 알아들어. 근데 나중에 선택이 가룟 유다는 나를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3번씩 부인해도 누구 선택하고? 예수님 선택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그 사람이 뭐 대설교 무슨 뭐 부흥 강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주셨다? 능력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뭐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네 보고 능력 있다고 이야기했냐? 능력 없는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뭐 주신다? 능력 주시니까 저는 못해요. 못해 신앙.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태 신앙이 모태 한다니까 뭐 여기 보니까 몇 분이 아이고 그런 신앙인가. 천만의 말씀요. 모태 신앙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길을 간답니다. 좀 뜨겁지 않고 약간 식은같이 보여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는 게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 모태 신앙을 만들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출애굽 시켜 나오면요 출애굽 왔다 갔다 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모태 신앙은요 죽으나 사나 예수. 이거는 좋은 점이야. 그런데 뭐가 없냐? 확 하는 이 불 붙는 게 없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 거기다가 라이터 불만 좀 붙이면 돼.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출애굽 신앙이라 그래요. 약간 미쳤거든. 근데 저도 알고 보면 모태 신앙입니다. 아무도 가끔씩 제가 유머가 좀 없지만 웃으라고 할 때는 좀 웃고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의 그 센스 아니겠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래 웃으면서 좀 그래. 근데 갑자기 저 뭔 이야기를 하려고 저런 이야기 하나 또 그래가지고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능하지 못하지만 무능해도 선택해서 직분 맡기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준다고 믿고 우리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막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네 막. 그런 거 하지 마라 제발 좀. 해봤자 소용도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가 저 사람도 똑똑한데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런 직분 주신다. 그건 네 생각이다. 에?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이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 엘라살 가문이 16명이 나와요. 24반차에서 16반차가 나온다고. 이다말 가문 중에서 8개가 나와요. 그래 총 2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차별 없이 뽑았는데 왜 이다말 8개밖에 안 되고 엘라살은 16명이나 되는가? 알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한쪽이 더 아이가 많은 거예요.
자손이. 그래서 많은 쪽이 지금 16명이 된 거고 24반차 중에서 작은 쪽이 8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요, 하나님 역사를 보시면 신기한 역사가 있는데 이다말 계열이 누구냐니까 여기 나오죠. 아히멜렉이 나오고 엘르아살 계획이 사독이 나와요. 3절에. 사독 가문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언약궤를 메고 온 가문이에요. 잘 보세요. 그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아히멜렉은요, 누구 편에 붙었는지 아세요?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히멜렉이 더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아히멜렉의 자손이 누구냐? 엘리 가문이에요. 실제 같은 이다말 쪽이에요. 그래서 엘리 가문 쪽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요. 그리고 나중에 놉 땅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다말 가문이 다 이제 제사장 명맥이 끊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게 있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떻게 된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뭐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 이런 쪽에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을 쪽을 바라보는 거야.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 하나님 계명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내 아들 해가지고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죠? 이왕이면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동일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날마다 비 오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요,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보고요, 천만의 말씀요. 목사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형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누가 죽어버렸어? 아이고, 나답과 아비후 하루아침에 둘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잘 살아서 밑에 지금 자손들이 뭐한다?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다말 가문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엉망진창 와장창이 돼야 그 가문도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 속에서 뭐 하자? 교훈을 얻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행한 거를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불행을 보면서 나는 뭘로 바꾼다? 행복으로 바꾼다. 그게 에덴이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아멘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비꼬는 듯이 이렇게 약간 앉아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불행이 우리 앞에 선대들이 잘못했던 그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불행을 보고 뭘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건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생명 다한 날까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비리비리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바보처럼 막 그렇게 흔들리면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딱 목표가 정해졌다니까. 이 복음을 듣고 땅까지 나가서 그 끝에서 누구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 됐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행할 시간이 없어 지금. 불평하거나 원망할 시간도 없고 그냥 감사, 기쁨, 찬송, 행복 쭉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지금 24반열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제비뽑기 한 거예요. 이 제비뽑기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뽑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뭐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이면에 있는 뜻이 모든 이 일에 이 24개의 반열을 정하는 것도 저놈은 좀 이쁜 놈이니까 1번 주고 2번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뽑는 거라고요. 직무 뽑아서 순서대로 직무를 수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왜 이 제비뽑기를 했냐? 같이 해봐요. 함께. 골고루 평등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다윗은 뭐 있죠. 다윗이 그냥 왕이니까요. 너 1, 2, 3, 4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칙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다윗은 그래 안 했습니다. 아히멜렉 이리 와봐라. 사독 이리 와봐라. 여기 봐라. 모여봐. 자, 몇 명이요? 16명인데요. 니는 8명. 그렇다. 자, 됐다. 이제 빨리 기도하자. 금식기도 3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제비뽑기 한 거예요. 감동이 안 오시나 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딱 나눴어요. 24반열에 나누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항상 성전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가. 언제까지? 내가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데이트.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오라 그래야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제사장들은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앞에 다른 23반열이 지나가야 되거든.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래,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특별한 일이 된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오늘 성기로 간다. 그 신약시대에 보면 아비야가 누구 아버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그 성기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다니까요. 오랜만에.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마음 자세가 있는 거지. 평소보다 훨씬 더 무슨 삶 살았을까요? 구별되는 거죠. 날이 다가올수록 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 뭐 하려고?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이게 다윗이 24반열로 나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그걸 지금 다윗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돼 갖고 예배 드리라 그 말입니다. 준비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해라. 같이 한번 하실래요? 예배는 항상 준비된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준비도 없이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앉아서 몸만 이렇게 유체이탈 돼가지고 막 집에 찌짐하고 지금 막 난 먹다 온 것들 다 남겨놓고 지금 막 단술에다가 막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작업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몸의 준비고. 아멘이세요?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수한 절기 속에 또 성전 제사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밟다가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들어왔으면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과 타성에 빠져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매 순간순간 나는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예배자가 되리라. 여기 24반열을 기다리는 제사장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산제사. 우리 몸으로 가지고 준비해서 잘 드리라고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라고 하시는데 오늘 다윗이 24반열을 통해서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윗은요, 전국적으로 흩어져가 있던 레이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단일 성소를 만들어서, 중앙 성소죠. 만들어 거기서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 지파와 레이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레이인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고맙죠. 이제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도우면 입에 풀칠하는 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전에는 다 쫓겨가가지고 레인 성읍만 이렇게 다 없어져버리고 막 뿔뿔에 터져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다윗이 다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실제적으로 레위인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정말로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을 보조하고 그리고 찬양대로 서고 문지기로 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억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런 모습으로 살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되고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31절까지는 똑같아요. 성전 제사를 보조하는 일반 레위인들의 반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24반열로 나눠서 성전 업무를 도왔다. 그러면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제사장하고 누구는 지금 밑에 보조하고 이러면은 이게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날 거야 아마. 야, 이 차등을 지금 차별했다고 막 계급이 나왔다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 조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까?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몸된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가고 한 곳도 아픈 곳이 없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뭐 찬양되면 찬양대로, 반주면 반주로, 방송실 방송실로, 뭐 운전이면 운전으로, 식당 봉사 식당 봉사로, 안내면 안내로. 숨차다. 세 가족이면 세 가족으로.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각 지체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레인들이 딱 돌아와 보니까요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한 개씩 달아왔어. 내가 레인이야. 자긍심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내가 장원발림교회라는 그 자긍심이 생기십니까? 그 자긍심이 지금 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하나 때문에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레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살겠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지로 인정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요 존귀하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고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끊임없이 사모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베들레헴,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엄마 아빠도 버려버린 자식,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막내가 사실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원래 일을 보낼 때는 우리나라는요 맞이를 보내요. 우리나라가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뭔 일을 보내 맞이나 맞다를 보내지 막내를 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세는요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사람이었나 봐. 막내를 그 어린애를 갖다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로 보냈다니까요. 그래갖고 뭐 친구 몇 명을 보낸 것도 저 혼자 보내놨다니까.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도 무서운데. 생각해봐. 지금도 무서운데 3000년 전에는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런 것들 한 마리도 없어. 우리나라에도 곰 살았다. 우리나라도 호랑이 살았잖아요. 지금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정리됐지. 근데 그쪽에도 다 정리됐어. 근데 그때는 있었다니까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총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 혼자서 양을 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하프를 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뭘 캐야 좀 이 두려움을 달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은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새는 아비는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부모가 너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걸 다윗이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살았다? 레위 지파도 살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큰일 작은 일은 없더라.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잖아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 맡은 사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요. 네? 내가 이제 너한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주인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올 티켓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맡은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장기수 근사가 새벽에 안 오면 안 되는 거지. 아플 자격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무조건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원래 10일 되면 제가 보통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초하루만 기도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매일 기도해 주지만 10일, 20일 단위로 제가 오시는 분들도 기도를 또 해줘요. 근데 내가 다 해줬어. 그날 20일 날.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한 1시간 좀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장기수 근사 오늘 안 왔나? 제 마음에. 근데 안 왔을 리가 없지. 물을 떠났으니까. 그래가 내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특별히 장기수 권사한테 세게 2배로 꽃배기로 혼자만 기도해 줬어. 그거 제가 까먹어버렸어요. 아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예. 그래 누가 빠진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나요. 각 가정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제 그 이름도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마음 소망을 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기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기도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기도하시고, 자녀를 기르는 분들도 행복하게 기도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하율이나 성경이도 행복하게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어요. 맞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살았을 때 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이나 이렇게 네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저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제가 밑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선교사님들이 감사하다 그러죠. 물론 뭐 그런 거를 저한테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돌 하나라도 놓겠다는 그 심정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그 지금 필리핀은 지금 뭐 이 코로나 감염됐는데 1,0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나오면 GMS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치료 지원이 안 돼요. 보험이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행복해해요. 힘을 얻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11월 7일에 있는 초춘장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위대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윗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듯이 나를 통해도 이루어 갈 거야.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갈 거야. 그 마음을 가지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당당함이,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